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참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빠놓지 아니하고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의학자들 중에요, 기도의 효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정말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랜돌프 버드 박사는요,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몇몇 교회 의뢰에서 환자들 중에 일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누가 기도하는지 또 기도를 받는지 일에 대해서 일체 모르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당시 미국에서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의 일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에 관한 기록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 중에서요,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2제자의 선택을 하고 있는 다른 본문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12제자를 얻고요, 또 복음은 이 세상 끝까지 또 전파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절의 본문의 말씀에서요, 기도가 두 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 언급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급은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언급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때의 의미는요, 당시에 급박한 상황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러 간 때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 때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급박한 상황, 이것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집 안에도 문가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지한 강론과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확신한 이들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난리가 납니다. 엄청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어떻게 당신이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덤빈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또 세간에 오셔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전부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도화선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6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통 준수를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대가 일어난 거죠. 그들은 분노했고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관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30분, 1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투영체입니다. 인간은 보통 하루에 3만 가지 내지는 4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70% 내지 80%가 인간은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가득한 인간이요, 우리의 마음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내용은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밝음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끝난 시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가 점점 진행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도가 될 자들을 뽑는,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답을 정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고자 하는 일을 결정한 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제 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끔 제가 기독교 행사에 가면요,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도록 합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걸 기도해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듯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 욕구에서 만약 나온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요, 특별히 밤새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전통은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다의 배반과 자살로 결혼된 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오늘날 교회들이요, 사역자를 세울 때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고뇌 없이 뽑힌 사역자는요, 뽑아준 사람의 일꾼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를 정한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친밀한 교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이 밝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기도의 이미지는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과 같은 이미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탈골되고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하고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각오로 기도에 임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기도에서요, 야망과 교만함 없이 자신의 능력에 부치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요, 무엇을 달라고 보채거나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엄마 품에 안긴 채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향기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다윗은 따뜻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넓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게 친밀한 교제죠.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는요, 하나님과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그 친밀한 기도는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런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은 3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둔 릭 워렌은요, 미국 전역의 지도를 펴놓고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릭 워렌은 남침내 교단 출신으로요, 인간적으로 남부 지역에 많은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 또한 미국에서 대도시면서 교회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이라는 곳을 정했습니다. 그는 교회 개척 지원을 위해서 그 지역에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남침내 교단의 선교 책임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요, 선교 책임자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릭 워렌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담당자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후에 릭 워렌에게 세들백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의향이 있는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같은 시점에 서로에게 편지를 엇갈려서 전달한 것입니다. 릭 워렌은요, 그 편지를 열어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큰 울음을 터뜨리고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통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를 통해서 제자를 택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은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삼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려고 하는 화면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